오늘 주제는 역시 믿음이지요. 그 설교의 제목은 믿음에는 후진기어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 믿음, 후진으로 가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야 될 믿음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려고 틈을 찾는 거죠. 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는 거, 해석되어진 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이런 부분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그 생각, 이 모든 거는 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볼 때에도 너무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이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느냐고, 목사님 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니까 힘을 내시라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후진하지 말고 전진하자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되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언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잖아요. 시험에 들었을 때 낙심하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뭐 다 좋잖아요. 그런데 네가 만일 환난 날에 시험을 받을 때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면 너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코로나가요 영적으로 겉으로 나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버린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모든 분들, 믿는 분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마귀의 역사들이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무장, 이 믿음의 무장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주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 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 입은 성도 되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치 저는 이 참새 둥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가야 되겠는가? 또 이 현실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새가요, 어린 이 새끼 새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왔을 때에 어떤 자세로 그걸 받아 먹었느냐,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자세냐. 참 요즘은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집에 먹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데
아마 새 새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사두는 창고가 없고 어미가 물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새끼같이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는요 머리가 조그만한데 입을 벌리면 머리보다 더 커요. 입이 얼마나 벌리고 자기만 달라고 쫙쫙쫙. 원래요 새가 노래한다잖아요. 새 울음소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새들이 부르짖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 막 쫙쫙 목을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어미에게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막 그래도 얻어먹을 말까 한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면전에 은혜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 영혼에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 은혜 안 주면 나는 굶습니다. 그 고통, 이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가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세입니다. 뒤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자세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지요. 목동이었던 베들레헴의 어린 시절을 거쳐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버리는 이 엄청난 인물인데,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왕이 있지만 존경하지 않는 왕들도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 다윗은 믿음이지요. 다윗이 겪었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오늘 내가 겪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윗만큼 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 마귀의 역사 속에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압살롬의 영이라고 하는 배신의 영이거든요. 이 영을 갖고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성 뒷문을 빠져나가서 엄격결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유다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날은 어둡고 먹을 것은 없고요. 이 고통스러운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나고 달라들고, 심지어 이 압살롬이 범한 죄가 얼마나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이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공격했을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내용이 시편 42편 1절이에요. 그 제목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피신할 때 하나님께 노래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이해가 어려운 그 분노와 정말 죽고 싶은 만큼의 이 고통이 다윗에게 함께 있죠. 이 시험이죠. 말할 수 없는 시험.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분노와 이럴 수 있겠느냐, 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 그 큰 시험과 고통 속에서 영혼을 향하여 너 영혼 절망하지 마라. 너 영혼 그대로 어두움에 갇혀있지 말라. 자기 영혼의 새 힘을, 새 새끼가 어미를 향하여 입을 벌리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핍절함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건강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은요 건강에 문제가 없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영혼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짓밟아 결국은 압살롬이요
가만히 있으면 왕권을 물러줄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뛰고 있을 때에 다윗이 분노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 영혼의 문제로 그는 시각을 맞춘 것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유다 광야에 처절하게 빛이 내려와가지고 뭐 집이 있습니까? 잠잘 때가 온지 변변합니까? 들판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눈을 뜨고 들판을 바라봤는데 그 광야의 햇빛이 돋아나는데 저 멀리 한 마리의 사슴이 쫙 뛰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에요, 사슴. 네? 사슴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 사나운 이빨이 없어요. 사자와 같은 발톱이 없어요. 사슴은 아주 약해.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사슴에 비유한 겁니다. 네? 압살롬이 사자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나는 사슴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사슴입니다. 그 연약한 사슴인데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 여러분, 이 광야에 살아가는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고 나면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든다 그랬을 때 물을 먹은 이 사슴은요, 그 연약한 발이지만 그 절벽, 광야의 절벽 위를요 손살같이 달려 올라갑니다. 사자 못 따라갑니다. 그 절벽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넘을 수 있도록 물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천은 예수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낮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오늘 여러분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올려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어떻게 무장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먼저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가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물러나면 멸망받는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을 뒤로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뒤로 물러나면. 그래서 제가 믿음은 깨달은 것이고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네, 믿음은 후진 기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믿음의 전진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힘든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믿음은 후진시켜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망할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믿음의 전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지요. 우리를 믿음의 파산을 일으키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앞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 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앞에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람과 풍랑 또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자기 이름을 넣어가 불러봅니다. 한우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것이래.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 여러분은 예수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주인이니까. 바람도 있다, 풍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야지,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믿음에는 절대로 전진만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앞으로 가고 순교해도 앞으로 가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후진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후진도 하면 편리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불법 개조를 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거야, 교회를. 좀 쉬었다가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기분 안 맞으면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 마음 뭐 좀 이해하시지 않냐? 막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요, 믿음의 전진은 끝까지 예배를 받은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음성 들으려고 해야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전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눈보라가 치더라도요, 군대는요 전진하는 거예요. 앞에 그 홍해가 있더라도 그냥 전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후진이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후진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후진하는 사람, 뒤로 물러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쁨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속성, 전진, 이 전진을 꼭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그 예수님의 최고의 그 수제자였던,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우리 교회의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일하였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베드로요. 베드로는 한때에 믿음의 후진 기여를 넣었다가 우리 예수님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후진 기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때로는 뭐 후진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한 번, 두 번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후진 기여를 안 넣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듯이 하려고, 이 타작할 때 밀 까부는 거잖아요. 이 하려고 요구하였나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 요구를 할 때 이걸 물리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한? 야, 너 좀 건강해라. 너 좀 이렇게 권력을 가져라. 너 좀 부자 되라. 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거를 깨달아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끝난다. 믿음은 떨어지지만, 여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워요. 꺾어진다라고 하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진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너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라지면 안 되고 꺾이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믿음을 확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고요, 이 사탄을 이기면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면허증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면허증, 자격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아니다. 면허증은요, 잃어버리면 동사무소가 신원조회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재발급이 돼요. 그런데 믿음은 한번 꺾이면 재발급이 안 돼요. 꺾인 만큼 연약해져 가야 돼요. 그 위에 과거가 소용없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 믿음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 믿음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면요, 현재의 내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내 앞날 미래의 내 길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갈 것인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하는 건 현재 내 믿음, 과거에 내가 뭘 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현재성이에요. 현재 내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 있는 이때 현재의 한국교회의 믿음, 현재 우리 성도들의 믿음, 현재 목사의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현재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의 믿음으로는 현재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끊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현재 여러분 믿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앞으로 가야 합니다. 퇴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앞으로 밀어보자. 믿음에는 내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내 생각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네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엑스레더를 밟아라.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앞을 향하여 오늘 이 시험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 성령의 불의 엑스레더를 밟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문 앞을 바라보고 나가세. 천성문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세. 그러면 모든 천사가 너를 영접하려고 그 문 앞에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빠꾸를 내버리면 후진기 아래를 놓고 덜그덕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면 천사들이 이 천성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입니다. 현재 내 믿음입니다. 전진입니까? 후진입니까? 멈춘 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몸을 실으면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대로 가듯이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 안에 우리를 올려 태운 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명하게 뒤로 물러나지 마라. 네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마라. 믿음의 후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마귀가 기뻐한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이 이 한 가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안 기뻐하니 나는 힘들어도 앞으로 나간다. 외로워도 나간다. 그리고 심지어 억울해도 나간다.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면요 타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이 엑스레드를 밟고 이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